함께 우리 11장 27절에 33절 제가 봉독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권위상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25절에 말씀에 우리가 보면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저희가 27절을 좀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부분 속에서 되어졌던 일, 물론 이제 19절에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라고 19절에 이야기하고 20절에 보면 지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속에서 보면 성전과 깊이 관계된 본문이라고 볼 수 있고 27절에도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보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늘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질문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 질문은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 속에서의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뭔가 좀 위험에 또는 어떤 공경에 빠뜨리게 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의 질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권위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권위에 관한 문제는 스스로 권위를 만들어가는 권위는 우리가 분명히 만들어진 권위는 만들어진 신처럼 분명히 부작용이 있고 그리고 만들어진 신처럼 만들어진 권위는 진정한 권위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이 종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만들어진 권위, 자신들이 만든 제도적으로 만들고 종교적으로 만든 권위 안에서 군림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제사장의 권위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장로의 권위는 당시 어디서 오느냐?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제도적인 권위이고 만들어진 권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권위로 사실은 그런 제도적인 권위는 사실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그들이 좀 낮아져서 그들을 위해서 종된 마음으로 섬기라고 주어진 제도적인 권위예요. 어떤 제도도 물론 우리가 나쁜 제도도 있죠. 군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도 있지만 그러나 상식선에서 본다면 그 제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 속에서 혜택과 또 권리와 그런 것을 주지만 그러나 항상 권리만 있는 어떤 권위는 없어요. 그것은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도 속에서 권위와 책임과 권위와 의무가 이 균등하게 맞춰져 있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안 될 때는
우리가 다른 어떤 기관들을 두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세상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이들의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이냐? 이들은 만들어진 권위 속에서 온 것이지만 이들 권위에서 제어장치가 없었다 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28절에 그들의 질문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속에서는 어떤 것이 배경으로 담고 있냐면 제사장,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인 자기들이 이런 권위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줘야 될 권위인데 너가 이런 우리의 어떤 허가나 어떤 이것을 너희가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너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보다 위에 두고자 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70인의 파송을 할 때 귀신도 내어 쫓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병도 치유하고 하는 가운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보고하는 끝에 밖에 나가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가 아닌데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권위로 뭔가를 자꾸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시기 또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가 아닌 그들이 제자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이 불평을 널어놓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위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승낙 또는 허락이라고 하는 권위적인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8절에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우리 중에 누가 너희한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그들 속에서 주어야 될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권위의 부분이 그들에게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에게 이러한 일들을 용서하는 부분, 지금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25절에 보시면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런 권위를 그들이 과연 줄 수 있느냐, 이런 권위를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용서함이 있고 또는 어떤 그들이 사함이 있는 용서의 삶을 그들이 살았을 때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이들이 그런 권위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용서의 삶 아니면 품고 인내하고 하는 섬김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굴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용서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실추된 권위다. 누가 제사장에 가서 용서함을 받고 누가 서기관에 가서 용서함을 구하고 누가 장로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용서함의 권위를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사제들의 권위가 떨어졌던 중세시대에 우리가 사제들의 권위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가톨릭의 권위가 떨어졌을 때 누가 그 사제들에게 가서 용서함을 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함을 구하겠어요. 용서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권위의 최상의 권위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 가서 나의 어떤 죄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함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이 그 정도의 권위가 있고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 권위가 없는 그들에게 가서 누구인들에 가서 그에게 용서함을 구하고 사함을 구하겠어요.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30절에 보시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초점은 무엇이냐면 뒤에 부분이죠.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너희가 그런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을 때 너희가 과연 그것을 허락한 적이 있고 그런 권위를 너희가 준 적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어느 누구인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거나 아니면 그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권위를 허락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 권위도 없었던 세례 요한이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32절에 건너가서 보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외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에 보면 세례 요한은 세례만 베푼 것이 아니라 당시 광야에서 굉장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그가 많은 이적들, 표적들을 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좀 더 참고해 본다면 그런 일들이 어떤 귀신을 내어쫓고 이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이런 행함들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제사장들이 허락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고 서기관들이 허락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러한 권위는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하늘로부터 이 권위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지만 대답할 수 없는 것,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이런 권위를 베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너한테 그런 권위를 줄 수 없다라는 말을 그들은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역의 권위를 가지게 될 때 어떤 영적인 리더십에 대한 교제를 우리가 권위를 가지게 될 때 그것의 권위 이양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권위 이양, 권위 위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위 이임을 시켜주셨을 때 70인에게 파송할 때 제자들을 파송할 때 권위 위임을 하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병이 나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동일한 일들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권위 위임인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과연 이런 권위 위임에 영적 권위 위임에 그런 권세를 그들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거예요. 권력의 상실은 어디서 오느냐? 영적 권위 위임이 없는 사람은 이미 영적 권위가 상실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품고 청년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또 장년의 경우에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영적으로 제자화를 훈련하고 제자 삼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양육한다고 했을 때 또는 영적인 우리가 소그룹의 리더들이 또는 중직자들이 어떤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훈련하려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하게 말씀을 가리키는 정도가 아니라 권리의 권세의 권위의 그 위임 속에서 우리가 서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권위를 위임하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은 권위의 상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권위는 나에게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고 그리고 영적으로 양육했던 자들이 얼마나 권위 위임 속에서 그들에게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했던 12명의 제자들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의 경우에 보면 우리가 그를 사도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가 파송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 동일한 일들을 그들에게 했던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것이 권위 위임이고 그 권위는 그 위임될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은 영적 권위가 이미 상실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도 권위를 위임할 수 있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남겨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위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처럼 속물근성으로 돈을 밝히고 그들처럼 우리가 제도적인 권위 속에서 군림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권위 위임으로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권위의 위임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나보다 내가 권위 위임을 해준 바로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영적 권위가 나타날 때 이것을 우리가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사도 있고 여기에 사역자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또 제가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말씀의 역량들이 또 영적인 어떤 일들이 제가 행했던 일들,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행했던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을 때 이것은 영적 권위의 상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늘이라고 말하지 않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주님이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야 돼요. 없다면 나에게 권위, 이임이 되지 않는 권위 상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의 권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권위에 대한, 영적 권위에 대한 이런 갈급함,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위치 속에서 우리는 그 제도를 누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아직은 한국교회가 목사다 전도사다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인정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갈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의 권위가 실추되고 이제 사역자의 권위가 실추돼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건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의 권위, 전도사의 권위, 이것은 이미 이제 효력이 많이 다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제도적인 것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권위 속에서 예수님이 권리 위임 속에서 우리 가운데 그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 이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제도에 안착해서 제도에 안주해서 우리가 교회 제도라고 하는 곳에 안주해서 우리가 군림하려고 하는 권위가 있노라 하고서 한다면 우리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다르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진정으로 위임받은 이 권위로 우리가 사역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그리고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들처럼 우리가 헛된 권위 속에서 제도가 주는 권위 속에서 우리는 안착하고 있는 것이다. 안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위임한 성령이 위임한 권위로 우리가 사역의 자리를 더욱더 빛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